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51절에 내 말을 너희가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듣지 않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엉망진창 하나님의 성경을 아무렇게나 푸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 유튜브 설교 아무거나 듣지 마라, 제목만 보고 들어가지 마라, 정말 혼란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해요. 그런데 몇 안 되는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성도들이 핍박을 하든지 목회자들이 반대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성경대로만 설교하려는 목회자들 몇 분이 계시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려줘야 되겠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생명교회보다 더 철저히 설교를 해요. 아예 제목에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주 이렇게 대놓고 그냥 제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어떤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화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내가 홀로 싸워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셔서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락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세상의 빛이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네가 너를 증언하냐?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 너에 대하여 증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신명기에서도 보면 구약에서도 두세 사람이 너의 말을 증언하게 하라, 증거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증거하러 온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나도 나를 증거한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임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당신을 소개하시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다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는 가장 큰 사건들이 언제 일어납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러하였고 계속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하신 성부의 말씀이 성자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은 세례 받으실 때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같이 눈이 어두우니 알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진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인가를 나를 스스로 진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에서 흙으로 빚었고 너희는 아래 마귀에게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지금 비난하고 힐난하고 대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이신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누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 것이고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을 말하는 것, 그것도 너희가 그때 깨달으리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야 그들이 하나하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셨네, 그대로 하셨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됩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왜 그래요? 니고데모가 뭐라 했습니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선생님,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 내가 알겠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임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 니고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하나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어찌 모태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나면 가능하다. 성령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메시아 맞으시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빵을 먹을 때는 이분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겠구만 그러다가도요 또 흔들려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막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힘이 나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 것 같네 이러다가도요 집에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믿음이 또 바닥을 치는 거예요. 병자들을 막 일으키신 거 보면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또 이러다가요 자기의 삶에 돌아가면 또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항상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참으로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자들이 자꾸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깨달아야 복이 되고 깨달아야 능력이 되고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반항심만 커져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신뢰감입니다.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만 이 의심의 장벽이 확 벗겨지고 의심의 이 차일이라 그럴까요? 의심의 이 뭐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확 열려져서 그냥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내가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차단하는 걸 딱 내려놓으면요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고 진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니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될까요?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의 조종자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어디로 내려가는 자예요? 지옥 불과 유황불이 타는 둘째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자예요.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놈은 우리를 둘째 사망에 던져버릴 놈이라고. 그 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기회가 되면요 우리 교회처럼 설교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는 그분의 설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는지.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설교합니다요. 제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다 상처받을 거예요. 아우 너무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누구인 걸 알면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드러내야 됩니다. 숨겨주면 안 돼요. 어둠의 권세를 숨기는 놈은 자기도 같은 편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그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되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불신으로 막는 자예요. 그거는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지간히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죄의 편에 서서 죄를 범하기로 마음을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죄를 범하고 사는 일을 일상으로 삼고 죄 아래 종이 되어 죄가 끄는 대로 사는 자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삶이 자기의 표본이 되는 사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속박된 자들이 가는 길을 옳다 하고 따라댕겨. 어이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요란을 떨고 뭐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니에요. 영적 눈이 완전히 겹겹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 눈이 떴다면, 영적 눈이 뜨였다면 지금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자기에 앞서서 자기 머리를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안다면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 일상에서 보편적 길을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비판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비판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자들은 핍박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럼 마귀의 자녀니까 어차피. 그런데
어둠과 싸우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안 믿겠다고 발악을 떠는 것들은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요. 그들이 죄 아래에 있는 증거들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죄의 종된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일 것만 찾고 다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뒤로 뒷짐을 지고요, 뭐 잡아 죽일 건수 안 걸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 사탄의 죄 아래 속한 자인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같이 듣는 사람도 아마 각 지역이나 또 각 장소에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듣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인격과 성품을 받아들이며 나의 구주 되심,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단순히 그친다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반대하고 죽이려는 자들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듣는 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사실을 믿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주이심을 믿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니까 아유, 왜 그렇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지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지치고 왔는데 그저 막 위로하고 그저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할 설교를 안 하고 목사님 설교는 주로 죄를 드러내고 마귀 하는 짓을 드러내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웃는 웃음은 가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을 말하는 건 가짜 복이에요.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위로가 된다, 가짜 위로예요.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 평강이 임했다, 가짜 평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절대 다른 거 다 해도 돼. 그런데 죄 문제만 건드리지 말래요. 왜? 그 죄를 가져야 어디 가니까? 그렇죠. 지옥 둘째 사망에 던져질 거니까 절대 죄만 내놓지 말래요. 그래서요, 오염된 강단이 뭐가 문제일까요?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 가진 것이 없고 유명하지 않고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어떤 위치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도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왜요? 백합화와 들의 백합화와 저 새를 먹이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자녀에게 구하는 걸 주지 아니하실까 보냐?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 자녀일까 보냐? 걱정할 일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제발 제 문제만 건드리지 말아달래요. 그리고 여기서 다 하래요. 쇼해라. 가짜 기쁨 주고 가짜 위로하고 가짜 웃음을 주고 그것만 안 하면 이 사탄의 권세가 너무 좋아라요. 오늘 설교 잘했다. 너 예수 얘기만 하지 마. 죄 문제 건드리지 마.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생쇼 좀 부려줘. 원숭입니까? 목사가 원숭이에요?
재주 넘는 곰입니까? 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죽어가고 피폐해가고 목말라가고 지금 눈이 어두워서 마귀가 끄는 대로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달리고 있는데 생명을 말하지 말래요. 이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목회자도 목회관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회관이 분명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가득 찼다 해도 오늘 즐거운 노래로 나를 즐겁게 해줬고 가슴이나 건드리는 살짝 감정이나 건드리는 위로로 눈물 찔끔 흘리고 영생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죄와 싸워 이길 군사로 키워내지 못하면 양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거늘 너희는 나를 무시하며 귀신 들렸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나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도 뭐라 하셨어요? 38년 병든 자에게도 뭐라 하셨어요? 다시는 더 악한 것에 네가 다시는 더 악한 것에 잡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온 결과적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 고쳐 주었으니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네 안에 들어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예수님 낫게 했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보세요. 원인을 갖다가 확 뽑아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뽑아내야지.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것을 뽑아내고 드러내줘야지. 그거 말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자기가 귀신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몰라서 그러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요 이들도 예수님을 계속 귀신 들렸다 그래요. 아니 치유하고 죽기 사역하고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는데 귀신이 들렸다니. 여러분요 54절은요 나는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내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 동등되는 분이시지만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려오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가며 지켜요. 복받으라 그런 건 아멘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시큰둥 해가지고 뭔 죄를 말해. 여러분 복받으라 안 해도요 죄가 나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늘복과 땅의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원천적인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겉에만 긁어줘서 되겠어요? 예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 야, 이 말씀하시면 딱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이거 메시아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막 계속 또 그 말꼬리를 잡고 또 예수님을 일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을 수용하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진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디 속하면 어때요? 그냥 교회에 출석 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얼굴 보고 재미나게 하다 가면 되죠.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얕은 그런 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생명까지 주신 분을 사랑해야죠. 어떤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함, 하나님 사랑함에 대하여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도 그렇다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빈말같이 들려도 그 말이, 그 사랑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말하면. 그런데 장난으로라도 난 당신을 증오해, 난 당신 저주해, 그러면 사람의 말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총알을 끼우지 않은 빈 총이라도, 빈 총, 총알 없는 총이라도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탕탕 쏘면은 심장이 뚫어진대요. 왜, 뭐라는 거예요? 총탄이 나와서 내 심장을 뚫는, 왜 그것이 아니고 나를 총으로 쏠 만큼 미워하는 저주와 증오심이 나의 심장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흉내로라도 저주해, 증오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활짝 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가짜로 하라는 건 아니죠. 믿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왜요? 그분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분 없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여러분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늘 아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여러분을 위한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부모도요, 어떤 때 용돈 많이 드리면, 아니 우리가 그렇던 건 아닙니다만 대개는 내리사랑이라 해도 부모도 머리로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해봐요.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가 기뻐해요. 그런데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하면 부모도요 금세 역정을 내요. 자식이요,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새는 자식이 우상이고 자식이 상전이에요. 쪼매만 지들 마음에 안 맞는 말 하면은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막 덤비고 이론을 갖다 붙이고 문을 쾅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요, 좋을 때 친구요, 돈 있을 때 친구요, 건강할 때 친구요. 내가 3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누워서 병원비 들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화장실 데리고 다니고 먹여야 되고 떼먹여야 되고, 그러다 그 친구 아무리 친해도 나를 왜 그렇게 봉사할까요? 어려워요. 자기도 가족이 있으니까. 배우자요, 의리를 지킨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겠죠. 그러나 어려워요. 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이 변해요. 사람은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러면 내 편입니까? 내 가족들이 아닐 경우가 더 많아요. 가끔은 내 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로지 우리께 관심을 두시고 우리와 친밀하시고 우리의 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분을 배역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음이라.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반박을 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반박하니 그들에게 어떤 날들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오늘 엄청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디에 속한 자인가에 진단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마귀 사탄에게, 죄에게 속한 자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제 길로 가요. 그냥 제 길로 막 가.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해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요?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그대 나 언제인가 한번 내가 제목을 달려고 해요. 나 다음 주 중에 달아볼까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종료주일이네. 지옥 가는 법,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지옥 가는 법. 뭐 따로 있겠어요?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지 뜻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끄집어내려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인도하려니까 너무 제가 체질화가 되어 있고 망하는 거가 아주 막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다 마귀가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그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고 그 생명의 길 오는 길을 참아주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합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24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옥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것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지옥 가거든요. 교회 몇 번 나왔는데 천국 가겠죠. 오늘 예수님 그렇게 간단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행한 자들이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해집니다. 참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34절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내가 누구에게 남의 집 가서 사기를 쳤냐, 남이 먹는 밥그릇을 뺏어왔냐, 보이는 죄만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줬는데 그 생명의 길로 올라서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상태니까. 죽어있는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게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와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뭘 아니 네가 지금 죽음의 길 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믿었던 예수님도 버려요. 왜요? 번거롭게 한대요. 믿으면 거추장스럽대요.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항해요. 죄를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내 뜻대로 산데 심지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속았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내가 속았다라고 죄의 본성을 따라가 버려. 와우, 이 무서운 일이죠. 한번 은혜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것은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일어나요. 가룟 유다와 같이 돼버려요.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는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도 어떤 주권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게로 돌아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제가 눈을 가려버리니 자신이 멸망길로 치닫고 뒤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몰라요. 몰라. 자기도 지옥 가는 자들을 밀치고 내려가고 있고 자기 뒤에서 나는 밀치고 내려오는 자들이 지옥길로 막 자기를 밀치고 내려오니 자기도 모르게 지옥길로 막 가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한 길, 내가 주인 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지옥길로 내달리고 있는데 그걸 즐겨요. 얼마나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까? 오히려 죄의 속박으로 제가 조종할 때 그 조종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데 이렇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것저것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이게 인생이지. 그러니까 너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요. 멸망길로 가고 있다니까.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고백이, 너희들의 삶이 네가
멸망길 가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듣는 겁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 멸망.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0절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생명의 주를 죽이려 한다. 진리를 반박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하러 올까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영생의 길로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니고, 다시 해봅시다. 시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너무 재미난 거예요. 왜? 야, 계속 그 길로 가. 나랑 같이 완전히 멸망하자.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마귀가 행하는 그같이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노니. 거짓이 그냥 튀어나와요. 진리를 거역하는 게 튀어나와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들로부터 너희들이 났으니 죄의 본성을 따라 너희들도 그같이 행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설교를 제대로 하는 교회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를 싫어하고요. 그런데 구원 얻으려면 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정체를 알고 정체를 드러내버려야 돼요. 거역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것이 너희가 어디에 속한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진리를 거역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대항하고 자기 주장을 해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속히 해야 돼요. 속히.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무당이 점치는 주술을 부리는 것과 같은 죄고, 얼마나 큰 죄예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내 뭐 안 움직여, 내 말이 옳아. 이 완고함이 무시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안에 완고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 완고함은 우상하게 절하는 자나 너나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는 자, 자기가 옳대요. 자기 주장대로 살겠대요. 사울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주께서 끌어냈습니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죽어요? 길보아의 전쟁에서 어떻게 죽어요? 비참한 죽음을 죽고 그의 사지를, 그의 몸뚱아리를 갖다가 박아가지고 벽에다 붙여놔 버리잖아요.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워, 시체까지도 수치스럽게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늘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이성이 무슨 이성이요? 한번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와 남편이 일생 자기의 배필입니다. 뭐 현재가 이렇다 하여 그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보시오,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주고받아 말씀을 교독했어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잠언서에 뭐라 했어요? 내 우물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네 아내의 품을 좁게 여기라 그랬어요. 신약성경 뭐라 했어요? 아내와 남편을 갈리지 말고 서로 책임을 다해야죠. 잘났다고 깝죽거리고.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멸망길로 그냥 가면은 편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가 문제고, 그들이 볼 때는 성령님이 문제라. 성경이 문제네.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고, 술 먹고 춤추고 여행 다니고, 그래봤자 200년을 살 겁니까? 300년을 살 겁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맷돌이 돌아가지 않고 창이 어두워지며 귀가 들리지 않냐고. 모든 우리의 신체 조건들이 다 노쇠해 가는데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거기를 따라가. 사울왕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할 때에 오히려 그는 완고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던질 것이다 분명히 선지자가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결국엔 비참한 죽음으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된 생을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끝내서 이방인들의 벽에 그의 시체가 전시가 돼버려. 이게 뭐한 짓거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몇 가지 세신 다음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 일인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회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 단어, 한 문장도 소홀히 듣지 마라.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어떤 부활로 일어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경홀이 들어서 문제예요. 이 땅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속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땡 쳐버리면 끝이에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사울왕이요? 일대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의 모든 인생이 고요히 그렇게 잘 왕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에? 무당이 귀신들이 사무엘 모습으로 나와서 사무엘 흉내를 내잖아요. 마귀에게 점치로 댕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점치로 댕기는 거예요. 믿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그렇게까지 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서요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 죽은 사무엘 귀신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그 옆에 분명히 조종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했던지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걸 사울왕이 몰랐어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째깍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최후가 어떻게 될는지 말로가 어떻게 될는지 상상도 못한 거겠죠.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속히 돌이켜 회개하여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해야 보호받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심판이 와요. 하나님께서 버리온 자 유기된 자 같으면 그런데도 어때요? 마지막 날에 또 심판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여 믿음을 견고케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믿음 변절되지 말고 영생한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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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또는 예수를 믿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기독교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예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아픈 가슴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히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